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7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형 에서의 축복하려는 것을 야곱이 가로채는 본문입니다. 1절에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모든 남자 친척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창세기 49장에 야곱도 상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절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권위와 능력으로 아비로부터 받은 복을 이제 자신의 후손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여서 둘 다 불러야 하는데 에서만 부릅니다. 이삭은 애초에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켜줄 야성적인 남자다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육신의 별미라는 것에 따라 축복을 결정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더 사랑했다 합니다. 이삭은 별미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영적 상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자권을 팔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부모의 근심이 된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이삭을 속여서 야곱에게 축복받게 한 리브가의 방법을 옳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한 사라가 범한 잘못의 반복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의도로 남편을 속였을 것이지만 그 속임수라는 방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묵히 이뤄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대신 요리해주고 자신을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켜준 뒤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24절,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풍부한 양식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위해 제때 내리는 이슬과 기름진 땅을 빌어줌으로써 땅의 풍요로움을 축복해 줍니다. 또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축복합니다. 지중해에서 많은 습기를 머금은 서풍 혹은 서북풍은 가나안 지역 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이슬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축복은 정치적 군사적 우월성으로 야곱이 그 형제들과 모든 민족을 지배할 것을 29절 말합니다. 야곱의 후손이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통치권은 야곱의 형제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 결국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축복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은 나중 외삼촌에게도 속고 또한 나중 자기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일일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이 축복받지 못함을 슬퍼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남은 축복이 있냐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위해 빌 복이 없다 합니다. 당시 축복은 신적 의지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미 선포된 축복을 무효화시키거나 저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축복이 아무리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철회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통곡하는데, 이 에서의 통곡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약속과 영적인 축복이 없어졌다는 것보다는 자신을 향한 이 땅에서의 풍요가 없어졌음에 슬퍼했던 것일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장자권을 너무도 쉽게 포기한 에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결국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축복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영혼 구원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지 나의 사욕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잘 치장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칼을 의지해 살 것이고, 이 말은 사냥을 주업으로 삼게 될 것이며 40절에 아우를 섬기다가 애써 힘을 기르면 그때야 매임을 벗을 때가 온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섬기고 반역하고 지배되었습니다. 여호사밧 때까지 에돔은 유다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아하스 때에 유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의 에서에 대한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뤄졌다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적개심으로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후손을 죽이려는 계획은 아벨을 죽인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헤롯 왕까지 이어집니다. 41절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며 결국엔 살인을 하려는 마음도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미움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 상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용서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맏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버니에게 가서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는 맏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는데 야곱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면서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보내게 합니다. 44절에 몇 날 동안 라반과 거주하려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은 20년이나 걸리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잔꾀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혼자 떠났다가 12지파의 족장이 될 12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택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악을 허용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동기라 할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리브가의 계교로 야곱이 언약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일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후손들, 족장들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벼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부모님이나 우리가 속한 일터의 상사나 대표, 또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리더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로 각인이 되어 있으며 그들의 입에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말이 나오게 해야 할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지만 약속의 사람을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나의 스승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통해 축복의 언어가 나오도록 살아가고 나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축복하는 입술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을 가벼이 여긴 에서에게 이삭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로서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의 길을 떠나서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 예수님이 올 때 자신도 축복의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를 향해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매질을 합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 자신의 허물은 끝까지 돌아보지 못하고 동생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만 갖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상황과 사건이 닥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속이는 자 야곱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 계획 안에 야곱이 언약의 약속을 이어받긴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좋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삼촌 댁에서 많은 노동과 죽음의 위기를 겪는 등 그의 생애를 통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그것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시간임을 믿고 잘 견디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혈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이기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교만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기까지 13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한 빛 가운데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